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자입니다. 뜻을 정하자. 뜻을 정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비전을 세운다라는 요즘의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생각한 이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거기에 사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일을 결심한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한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참 놀라운 역사로 행하신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과정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멸망당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그 우두머리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따라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고요. 그의 말씀 또한 멸시하였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하니까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백성들에게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회복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책망하면서 돌이키도록 하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어제도 나눴지만 나중에는 이 철저히 회개하여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우상 숭배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조국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지금 포로가 되어 끌려왔다는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이들이고 굳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왕실에서 공부하는 기회도 얻었지만 지금 자기 자신들 앞에 놓인 건 뭐예요?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실의 음식을 이들에게 먹게 한 겁니다. 어제 나눴지만 5절 다시 봐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왕실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일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바벨론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은요, 먼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하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 주는 것이기에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 우상 숭배 죄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싶었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은 가장 훌륭한 음식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예요. 포로가 이 요구를 한다? 잘 먹히지 않겠죠. 포로 주제 그냥 주는 데는 먹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매우 호의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루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왕 앞에서 너희들 이렇게 잘 자랐다는 것을 보여줄 때 너희가 만약 얼굴이 초췌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내 목숨이 날아간다 이 얘기예요. 근데요,
9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기를 얻게 하신 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요, 좀 시건방지고 그리고 좀 뺀질 그리고 시키는 것도 잘 안 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랬다? 그럼 환관장 마음에 다니엘이 요구할 때 그것을 들어줬을까요? 태도가 올바르지 못했는데 그것을 들어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다니엘이 상당히 겸손했을 것이고 다니엘이 상당히 예의가 바랐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꼭 굳이 그것을 맞출 필요가 없는데 이왕이면 좋은 소식을, 좋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름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니엘의 민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고 호의를 가졌던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왜? 왕실의 좋은 음식, 그들의 지적 향상만이 아니라 신체적 향상을 위한 것이고 3년 후에 왕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절해요. 만약에 시원찮으면 문책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절해요. 근데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운 이 뜻을 꺾을 위기에 놓였지만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한발 후퇴보다는 양보보다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와 세 친구를 감독하는 관리에게 자신들에게 채소를 줘서 먹게 하고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라고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자, 왜 이런 요구를 제안했을까요? 왕실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굳은 결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왕실에서 제공한 것은 영양가가 최고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물론 요구의 가능성은 희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준 기도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요. 꼭 이렇게 무모하고 극단적으로 믿어야 하느냐? 꼭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충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다니엘의 그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견해에서 판단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한 다니엘의 모습이고 세 친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결정하잖아요.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물불 속에 던져 넣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을 당했을 때 이길 수도 없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시험에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로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욱 힘든 세상을 만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뜻을 정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위해 내가 이것을 안 하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얼마 동안 기도하겠다?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커피 금식을 하며 기도하겠다? 아침을 거르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를 위해서 내가 과거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과감히 이제 내려놓고 뜻을 따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